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매년 주변에 있는 한 노숙자를 만날 때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숙자가 매년 자신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 저를 만날 때마다 3만 원씩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작년부터는 저에게 돈을 15,000원만 주셨고 그리고 올해는 왜 10,000원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노숙자의 질문에 그 남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제가 결혼 전 총각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3만 원을 드렸고, 작년에는 제가 결혼을 했고 올해는 얘까지 생겨가지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참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먹여 살단 말이요? 예끼 여보시오,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숙자가 지금 매년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남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시겠는가요? 사실은 이 노숙자가 그 남자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자가 준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노숙자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몸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그리고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중에 일부인 이 주일의 시간을 드리면서도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도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것은 적방하장인 이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숙자와 달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시간이 되었든지 또는 물질이 되었든지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내 몸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정말 이 사람처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도전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와서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이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빌레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레몬서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였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재산 중에 일부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신분을 감추고 로마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밖에 나가는 자유스러운 몸은 아니지만 그래서 늘 이 가택연금 수준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수의 몸으로 지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오네시몬을 자신의 곁에 두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몬을 지금 자기 곁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네시모 역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 이제 도망자 신세에 붙잡히게 되면 그건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거죠.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마음껏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몬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 아침에 누군가의 칭찬 이야기를 들으면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칭찬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칭찬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무엇인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칭찬받는 아주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하면 참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소문이 지금 자자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PR 시대라고 그러죠. 홍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PR 전략은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나를 선전한 것보다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이죠. 상품을 판매할 때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 인기인을 섭외해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만들고 초당 몇 천만 원씩 내고 TV를 선전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써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 상품이 정말 좋더라 라고 소문난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TV라든지 또는 뭐 SNS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이 발달되는 세상도 아닌데, 얼마나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컸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었던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참 멋진 사람이었다,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믿음과 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노라고 힘써 노력하고 있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척이, 그리고 나와 늘 만나는 내 직장 동료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뭐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나는 오늘 어떤 평가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이고 그 집사 믿음 별로야, 말 따로 행동 따로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그런 무미건조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 참 믿음이 깊은 사람,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이야,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오면 정말 딱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앙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나를 보면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참 신앙적인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레몬처럼 꼭 그런 신앙생활 하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우리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 너무 멋집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뒷사람에도 하십시오. 네.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요, 빌레몬이 아주 폭넓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평화를 주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아주 크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화해를 잘 만드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썽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조그만 일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거 왜 그런데 왜 저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 멋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평화로운 사람일까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요? 아니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평화를 만들다가 어떨 때는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평화를 만들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단의 유혹 속에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부터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무슨 사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이 노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죠. 노사모가 무슨 뜻입니까? 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노사모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모가 있었어요. 교사모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집사님 아주 그 센스가 있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사모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모 회원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땀 흘리는 교사모가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사모도 있어요. 떡사모가 뭘까요? 떡사모. 에? 떡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어떻든 간에, 네, 그러죠. 억사모도 있더라고요. 억사모가 뭘까요? 억울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제 이 관심 갖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사모다 표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 사모가 돼야 될까요? 예? 네, 말씀에 비춰봐서 평사모가 돼야 된다. 평사모가 뭘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우리 모두는 평사모 회원들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의 세상입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갈등은 단순히 갈등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면요,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가정의 화합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화하게 만들고 자꾸만 흩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밖에 나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길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기자가 지나가는 이 부부를 세워서 물었습니다. 특히 부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는가요? 방금 지금 부부싸움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해보셨는가요? 예, 해보았습니다. 그때 부부싸움 할 때 이혼 생각이 안 나시던가요? 아니요, 이혼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때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썸뜻합니까? 얼마나 싸우면서 미웠으면, 그 갈등과 긴장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연일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 고유정 사건도 바로 이 전 남편을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불화는 가정과 공동체만 빼집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서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가까운 예로 부부싸움을 하면 그 주간에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꾹 참고 교회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서 같이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떨어져 앉기로 그러고 옆에 같이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으니 기도가 됩니까? 찬송이 제대로 나오기를 합니까?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거죠. 결국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깨져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와 갈등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일들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긴장과 갈등을 몰아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속상하게 만들고, 자꾸만 갈등하게 만들고, 자꾸만 다투게 만들고, 자꾸만 긴장을 하게 만들죠. 왜? 그래야 깨지니까. 그래야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과 긴장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매력적인 삶이고, 그게 정말 멋진 삶이고, 그게 바로 신앙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평화를 이루는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은요, 기쁨과 위로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잡히면 화장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발자취가 남겨있는 이 터키, 이 데링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상의 동굴들을 보면 전부 다 이쪽 저쪽 동굴도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근데 그 동굴들이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면
그 동굴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동굴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동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하에도 전부 다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을 정도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대인데, 무엇보다도 황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딘 것이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었어요. 바로 그때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과 실망의 나날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로 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면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아픔을 주거나 또는 어떤 불편한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위로를 필요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연일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정말 멋진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빌레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빌레몬 같은 멋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과 같은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위로와 기쁨도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빌레몬입니다. 장로님과 저는 빌레몬입니다. 네. 정말 빌레몬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다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삶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